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항상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없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기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8장에서 8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여기가 한 달라요. 어떻게 묶여지냐 그러면은 8장 7절부터인가 8장 7절 내지 8절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해서 그다음에 마칠 적에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을 지금 인용하면서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신즉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사하셨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큰 한 단락을 마칩니다. 이게 뭐냐? 새 언약.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장 31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이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전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 메시지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그러니까 결국 에덴약은 모세법이죠. 모세법의 제사 제도, 이 안에는 성막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 여러 가지 제사들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이 에덴약보다도 새 언약이 훨씬 더 작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은 바로 이거다. 이거는 모세가 성취한 것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논정을 가장 임박하고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락이 10장 18절 8장 1절에서 7장에서 멜기세덱 소개죠. 멜기세덱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제사장하고 연결되니까는 계속될 수 있는데 자, 새 언약 부분은 지금 8장에서 10장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는 것이 핵심 주제가 새 언약이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는 새 언약을 향하여 가고 있고 신약은 새 언약 시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새롭게 보일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히브리서에서 8장, 9장,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요.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을 통해 두 정인이 되겠죠. 히브리서도 한 정인이고 고린도후서도 한 정인, 두 정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다.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어는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으니 더 큰 영광을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길에 선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화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시대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을 그리스도안에서 없어졌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4장도 사실상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3장과 연결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무슨 직분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계속 나왔습니다. 영의 직분이라고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의의 직분이라고 했던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이 직분을 받아 어떻게 2절에 보니까는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면서 사실상 4장 5장까지도 다 연결돼요. 전부 이게 4장 16절 겉사람 속사람 그 다음에 5장에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대조되면서 사실상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사실상 이 말씀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성전이면 새 언약이 새 성전이에요. 새 언약은 뭐냐 그러면은 새로운 성전이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심령 성전이에요. 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온 거거든요. 자, 법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영이 영.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 말씀이 내 법이거든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예, 영원한 생명이죠. 새 성전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법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 새 성전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이와 같은 건물로 된 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는 건물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온 거 생각 속에 완전히 패러다임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바깥에 있던 돌로 만든 건물 성전에서 이 성전을 나와요. 이 요한복음 2장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살만을 심으리라.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제일 첫 성전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믿는 자들도 성전이 되시고 새 언약은 성전과 연결돼요. 새 성전과 연결되고 성령과 연결되고 그래서 신약은 전부 그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
어마어마한 주제가 이 제가 그 기독교 미술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요. 이거 이제 배웠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요, 성전이에요. 신약 성경의 성전은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여러 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도 계속 이걸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도 다락방 강에서 이 성전을 가르치고 이랬는데,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신약 시대는 성전이 없습니다. 건물 성전 없어요. 신약 성전 건물 성전 없습니다. 신약 성전 전부 이 심령 성전을 가게 돼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돼.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심령 성전이 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명확하게 되고 나서 이래 보니까는 기독교 미술이라고 하는데 전부 건물이에요. 어마어마한 건물. 높이가 100수십 미터 되는 유럽의 서로 높이를 경쟁하듯이 유럽 도시 곳곳에 대성당 건축이 언제 600년, 700년, 800년, 1000년, 1500년까지 그렇게 건물 짓는 거예요. 나 생각해, 뭐지? 이 뭐지? 아니, 새언약 시대의 성전은 참 우리 심령 성전이고, 이 건물 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새로운 성전 건축 시대가 나왔어요. 그 건축이 뭐냐 그러면은 높이 쌓기, 고딕식으로 높이 쌓기 건축. 뭐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현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충격을 받아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분별력이 되는데, 내가 말씀이 없으면은, 그게 전통이고, 이게 성전이구나. 성전 실컷 이렇게 읽어놓고도 실제로 가면, 저게 성전이구나.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성당이라는 성당. 거룩한, 집당자거든요. 건물 성전을 가르치거든요. 성당.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 성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심령 성전을 세우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데, 이 새 언약의 성취인데 다시 건물 짓는 거예요. 그 건물을 또 너무 잘 짓기 때문에, 너무 막 위대하게 짓기 때문에 뭐 다 그렇게 나타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탁 살아나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책에다가 대성당 시대 가기 전에 기독교에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솔로몬 이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곳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건물 속에 거하지 않는다. 신약이 전부 사실은 새 성전 이야기, 새 성전 이야기. 그거를 미리 쫙 썼어요. 쓰고 이제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전부 다른 시각을 보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전부 거짓된 이방의 우상의 그와 같은 신전들, 우상의 신전들을 좀 세련된 형식으로 만드는 거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것이 커지고 높아지고 저것이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심령성전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온 인류가 속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와 같이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30장. 이게 언제 줬어요?
이게 포로기 선지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은 이 말씀을 준 것이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25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게 또 37장 유명한 그 에스겔 이 골짜기에 마른 애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이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성령이에요. 죽었던 자들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전부 이 새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엘 2장 등등 요한복음 2장 사도행전 7장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가니까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전부 거예요. 전부 온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이것이 성전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노래. 참으로 통탄. 지금도 개신교회라 그러면서 저 순복음 교회 같은 데 보세요.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면서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거기 쓰면 안 돼요. 예배당을 쓴다든지 집회소라든지 그런 건물 명칭이 왜 성전이 지금 패러다임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성전인데 왜 건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통탄하듯이 어째 개가 먹고 토했던 것을 다시 또 먹느냐 말이야. 지금도 그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안 될까요? 그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다 박사학위도 따고 뭐 유명하고 뭐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성경의 핵심 사상에서 그렇게 완전 이 봉사가 돼 있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10장 주회로 넘어갑니다. 10장 율법은 여기도 앞에요. 원래 왜냐하면 가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아무리 반복해서 많이 들어도 언제나 나오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무능성, 이걸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율법의 무능성. 우리 사람의 무능성도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성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언제나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쩔 땐 되고 어쩔 때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텔레이오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들죠.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나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나요?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전을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 그 율법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하면은 그 제사로서 끝이 났을 거야. 그래서 계속 이 해마다 제사를 드리잖아.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율법은 무능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우리가 사람의 무능성,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 그거하고 율법하고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왜? 왜 그러냐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도 할 수 없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자,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 자체는 온전한데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 율법을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율법으로는 우리 사람이 죄인 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서 할 수 없다. 연약하다. 같은 얘기.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딱 신학적으로 율법의 무능성. 그러나 하는 역할이 있어 죄를 깨닫게, 죄가 무엇인가 죄를 자각하게 합니다. 자각하게. 죄를 자각하게 한다. 죄를 깨우친다. 자, 왜 그러면은 그 무능한 율법을 왜 주셨나? 이런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명백합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명백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냐? 죄를 깨달으리라. 바로 죄를 깨달으라. 죄를 자각합니다.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자고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지. 율법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죄를 알게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죠. 다시 3절입니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하게 돼요.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 피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단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좋은 일의 그림자와 실체와의 관계. 자, 그림자는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지 여기에 그림자가 떨어지죠. 그림자가 떨어지죠. 이게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게 그림자처럼, 이게 실체, 이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체가 없으면 율법이 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철저하게 실체에 의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림자는 실체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 없습니다. 자, 이게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체가 그리스도, 율법은 이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림자 같다. 이와 같이 실체와 그림자 관계로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인 율법은 한시적이고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실체인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율법이 먼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원래 첫 계획 속에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게 먼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진데 사실상은 우리는 현상만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율법, 이 현상 이전에 창세전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뒤에 가서 또 한번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이것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냐 그러면 이건 영혼과 시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와 같은 모순이에요. 모순입니다. 시간 속에서는 율법이 먼저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율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그림자 역할. 율법으로는 무능하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자, 영어 보면 잘 보세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했다. 자, 시편, 저 매일 성경 주석에 보세요. 저자는 시편 40편 6절 8절을 인용하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약간 변형했다. 시편 대적은 약간 달라요. 그러나 큰 뜻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다. 언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다음 8절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들. 그 위에는 앞에서 말했던 그 시편 40편 그 말씀이요. 위에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앞에 나왔던 말씀 그 말이죠.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립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첫째로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요 선명한 이야기예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의 시편 40편 6절 40편 6절에서 8절은 6절 8절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그 한 몸을 예비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몸이 예비된 한 몸이에요. 제사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한 몸으로 왔다. 그러면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촬영할 때요. 주께서 이 땅에 촬영할 때 성부와 성자가 대화를 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그게 시편 40편 6절 8절. 전혀 아니죠. 다윗이 썼는 거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그 썼는 말 그 안에는 주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대화했던 것이 그게 나와요.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한 몸을 입었다. 한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한 몸을 입고 예, 성육신 몸을 입고 그렇다. 먼저는 위에 말씀하시기를 8절 보세요. 위에 말이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되죠. 자, 8절은 위에 말씀, 9절은 그 후에 말씀.
뭐냐? 먼저 한 말이 제사와 애물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게 먼저 말이 먼저 말. 그 다음에 그 후에 한 말, 내가 한 몸을 예배하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은 내가 이것을 원한다. 이거입니다. 이것이 먼저 한 말이고 첫째. 이게 둘째. 그 말이에요. 그러면 뜻이 명확해지죠? 첫째 것을 폐하심은 제사, 제도, 번제, 속죄제 이와 같은 제사, 제도를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 한 몸을 세우는 것이다. 한 몸을 세우는 것이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들이다. 에파팍스, 영어로 once for all, 단번에. 여러 번 나오죠. 반복돼서 나오죠. 에파팍스. 7장 27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7장 27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입으셨다. 9장 12절 그리스도께서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26절 9장 26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9장 28절도 마찬가지죠. 9장 28절도 단번에 드리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어가셨다. 10장 2절도 단번에 정결하겠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에파팍스. 단번에. 반복해서 하는 것이네. 단번에. 베드로전서 3장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 계속 죄를 위하여 죽는 단번에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죄사함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제사의 온전성, 그리스도 제사의 온전성, 그러나 짐승제사의 불완전성. 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제사는 온전하다. 11절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요. 모세의 법에 따른 제사장은 늘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못하다 다시 또 반복됩니다. 1절에 나오죠. 언제나 할 수 없다. 언제나 무능하다. 언제나 할 수 없다. 무능. 그러나 그리스도 제사는 온전하다. 유능하다. 할 수 있다. 완전하다. 대조합니다. 대조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 제사의 탁월성을 여기는 매일 써서 자주 반복적이고 매일 반복 자주. 그러나 12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13절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신다. 여기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 그러니까 시편 110편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지 시편 110편 지금 멜기세덱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멜기세덱 그것도 나오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서 계속 반복돼 나오면서 여기에서도 너는 네 원수로 내 발등상 삼기까지 너는 내 곁에 있으라. 그 시편 110편 1절을 지금 인용하면서 어떻게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자기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 완전히 발등상 된다는 것은 그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옛날 그림이나 조각 보면요, 이미 많이 나와요. 적군의 머리를 밟고 있는 거. 우리 사무엘 살 때 이 사무엘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밟는 장, 머리 밟는. 이것도 전부 이런 메시지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우편에 앉았어.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십자가 영원한 제사를 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자기들의 그 후에 자기 원수들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 여기 기다리시면서 뭘 하느냐? 여기에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 매일성의 해설 보세요. 매일성의 해설. 오늘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보좌 우편 그리스도는 뭐 하는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이 언제 이 끝이 나느냐?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그때까지 원수의 머리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지금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여기 이 기간 속에 살고 있고 이방인의 때고 교회의 때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문이 열려있는 이와 같은 때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한 우리의 죄 대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들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시고 계신다. 이건 우리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이 미래 끝까지 여기 다 포함이 되고 여기는 현재적으로 하늘에서 오늘날도 지금도 한 그리스도인이 새로 이제 탄생하고 여기 하나님 기쁘게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기쁘게 돌보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이 교회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성도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 봉사하시고 계신다. 자, 14절은 영혼이 온전하게 됐죠. 영혼은 텔레우스. 1절을 보세요. 1절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법과 율법의 차이, 새언약과 옛언약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이번엔 성령이 증언하신대요. 자, 5절에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시편 이걸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성경이 안 나오죠. 그 시편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이야. 아버지는 실제로 제사나 속죄제나 이런 것보다도 더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두루마리책이 기록된 것처럼 그 아들이 올 때 어떤 자원에서 오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자원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성육신하며 들어오실 때 그런 자세로 들어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 시편 다윗 시편에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시편 110편 동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대 해가지고 너는 내 우편 앉아 있으라. 성부 성자와의 대화예요. 시편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의미들을 가진 것이 시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말씀하세요. 아니, 성령이 무슨 증언하셔요? 에레미야서인데, 그렇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로 치면은 2600년 전. 그러나 이 성경 기록의 히브리서 치면은 한 600년 전에. 그때 에레미야는 말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에레미야 말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다.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무슨 증언했느냐? 자, 그날 이후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맺을. 주께서 이제 그날 후로는 내가 맺을 언약, 그들과 맺을 언약이 있으시고 어떻게 그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시느냐.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라. 죄를 사하심, 죄를 도말시켜 주심, 죄를 덮어버리심. 그 다음에 법을 주심.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다, 우리의 생각에다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라 하시더니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다시 제사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이처럼 에덴약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고 탁월한 것이다. 자, 15절에서 18절은 지금까지 쭉 8장에서 시작되는 이 논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까 전에 그 율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했죠. 그는 사실상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었다 그 이야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마음이 죄가 지배를 하고 우리 속에 욕심과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현상만 보니까는,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의 인간만 보니까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 처음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 새 언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원래 있던 것으로 새롭게 새 창조. 일부 원래 있던 것으로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담 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담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아담이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아담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귀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범죄한 이후에 본성이 타락해져서 죄의 법이 새겨져요. 죄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28절. 에베소 4장 28절이 없는데 4장 18절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모든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타락된 인간의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이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문도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상태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상태는 원래 있던 상태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 다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상태.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다. 이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예, 육신의 법이 우리 가운데 타락한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인간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기. 그러나 중생한 후에 거듭난 후에 바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는데 원래 인류의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어. 새겨주셨어.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이 계속 나오죠. 죄 문제 나오다 하면은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승인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흐릿하게 덮여져 가지고 거의 소멸돼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그와 같은 마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고 그것을 밝게 하고 계속 그것을 육성하고 양육해서 그야말로 우리 속에 새로운 새 생명으로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영으로서 우리가 변화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고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상태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다. 세상은 이걸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던가, 그리고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던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가, 새 생명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고, 이 구원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새 언약의 성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같은 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랐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한 것도 전부 성령이 하셔. 성령이. 우리에 있는 죄된 본성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거부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싫어요.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성경적 사고를 해야 돼. 성경적 사고. 아니 성령이 와가지고 내한테 뭐 귀에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직통 계시적인 그런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온 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대를 이끌어가고 우리 개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개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시대다. 우리는 지금 그 새 언약 시대 살고 있고, 2000년 전 교회 시대에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이 히브리서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너무나 밝고 명확하게 한 두 눈이 확 열리듯이, 그렇게 원래 하나님 사람들은요 이걸 좋아해요. 이런 걸 어렵지만 어려운 걸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 성령께서 자꾸 알고 싶게 하고 자꾸 우리를 이걸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알아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과연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의 이런 깊은 것들, 좀 딱딱하지만은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있지 아니한가. 사람들 듣기 좋아하고 세상적인 성경을 세상 밑에다 갖다 이어가지고 성경을 하나의 수단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26장